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제14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근심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거룩한 독서를 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재질 사용하기입니다. 세탁 세제가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골판지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면은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쓰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적 어떤 그런 재질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나 관심도 가져보고 찾아보고 또 그것을 또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5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감격의 찬양을 했던 것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사막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에나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있는 곳을 찾기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을 준비해서 아마 출발을 했을 텐데 이제 그 물들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한나의 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만에 만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은 기쁨과 감사의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내 마라의 쓴물을 먹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했던 그 인생의 시간이 사흘 만에 쓴물을 마시는 그런 삶의 정황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 만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세 가지 의미로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인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의 의미를 가진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기도,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이끌어 주시려고 의도된 그런 선한 시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적인 시험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은 바로 후자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시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이 그 유익한 시험, 생산적인 시험, 또 거룩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흘 만에 또 그들이 이르렀던 것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어떤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대가로 그들이 심판이나 징벌을 받는 그런 사건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있을 만한 그런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요 사건인 반응인 것을 오늘 우리도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또 언제가 고통이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역경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험이라 시험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적할 때에 성공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물론 당연한 일들인데, 그런데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둠의 시간에도 쓴물을 먹는 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가?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는가?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에,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에 모든 것이 내가 기대했고 계획한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는가? 여호와를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출발시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험이 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시험 중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감정은 결코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깨달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라의 사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시험인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마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조금 더 나아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구름기둥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서 머물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갈아여 죽을 지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 나아간 곳 마라, 거기서 쓴물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더니 엘림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머물기에 충분한 쉼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마라만 보일 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쓴물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의 장소를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 참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시험에 직면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축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건너편에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자,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라의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드러내셨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고난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치료,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치료, 우리들의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에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근본 사순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마라의 축복, 엘림의 축복, 치료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진대 특별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아 새 사람으로 강건함을 힘있게 하시고 삶의 환경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 내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아픔도 고쳐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는 종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